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재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암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주검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을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다윗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 간 곳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